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우리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교회사에 보면 제세례파라고 있습니다. 이 제세례파, 이 사람들이 교회 그 역사상 가장 순교를 많이 한 교단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천주교에도 핍박당하고 개신교, 그리고 우리 말하는 기독교죠. 기독교에도 핍박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천주교는 신앙 고백 안 해도 세례 막 주잖아요. 세례 줍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유아 세례 주잖아요. 천주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언약 가진 부모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언약이 흘러가는 것처럼 언약 가진 자들이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도 이러한 언약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도 개혁주의 신앙도 구원받은 부모가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세례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강렬한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해야 돼. 그래야 세례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았다 해도 커가지고 너 입으로 신앙 고백해야 돼. 안 그러면 세례 못 받아. 막 이래 나오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핍박을 견디다가 이제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남침례교, 이 사람들이 이제 제세례파가 미국의 남침례교도의 중요한 모체가 됐다는 거죠.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많지만은 미국 가면은 남침례교도 교단이 굉장히 또 큰 교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에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를 영어를 못 쓰겠습니다, 제가.
에클레시아, 라틴어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따로 불러낸 백성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를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하고 있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우리가 내 인생도 잘 모르면 내 인생을 살아간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누군가, 또 교회는 뭔가 알게 돼 있는 거죠. 아담 있잖아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가장 첫 번째 목회자예요.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두시면서 목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 발 아래 두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교회, 첫 목회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성 안에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성경은 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 있는 곳이 교회다. 에베소 1장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만물의 충만이 그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다. 이 말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권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이렇잖아. 직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첫 안수받고 직분 받을 때 소감 느낌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무디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주제에 무슨 이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참 그랬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의미, 가치 자꾸 잃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위기들 이런 것들을 미리 말하면서 설명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게 성취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근거예요. 교회의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외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교회로 당신의 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거할 처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가 있고요. 유형교회는 말하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에 이렇게 있는 교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의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유형교회. 실제로 이 유형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지상에서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무형교회는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래서 성도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전선에서 진지를 구축해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바로 유형교회다. 이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았고 또 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자기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겸손과 눈물로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또 많은 시험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적 공동체. 유기적인 관계인 거죠. 이 사람 꼴 보기 싫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교회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그럼 반대로 가면, 반대로 저 앞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당신 싫어하면 어떡할 겁니까? 네 꼴 보기 싫을 때 좀 안 왔으면 꺼져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서로 그건 교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생명적인 공동체라. 유기적 관계. 단어가 어려워 그렇지. 여러분 지체를 몸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눈, 입 있잖아요. 어디 한 군데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발가락 냄새 나는데 저 무 좀 나가지고 확 잘라볼까 마. 됩니까? 안 돼요. 당장 못 끊는데. 입 저놈아 저거는 맨날 지는 맛있는 것만 처먹고 저거 나는 맨날 이 더운데 무 좀 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밥 안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리 힘부터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라 하나.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교회를 몰라. 첫날 만날 교회를 얘기해도 몰라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 교회를 모르는 거. 자, 바울의 이 전도 사역 약 한 3년에 걸친 그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어요. 눈물과 겸손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그 간사한 꾀를 써서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뭐 하는 게 회개입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사고친 거 그거 회개한다고 보통 그러죠. 창세기 3장의 원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 그거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아래 있으면서 사단에게 종속돼 가지고 운명에 잡혀서 사망의 법에 끌려서 망할 짓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게 바로 내가 지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운명 아래 잡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윗은 내 모친이 죄 중에 내가 잉태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 원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유일하게 불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뭐 들들들 못 왔다니까, 못 불렀다니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으로 불렀던 사람 다윗은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회개를 깊이까지 했는지 아가야 때 엄마 젖 빨았는 그 젖 깨물은 그것까지도 회개했다니까. 그런데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회개로 구원받는다 하면은 죄 지었고 까먹었어. 회개를 못해서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그 죄는 그 죄 때문에 죽습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대한 회개. 그래서 와지는 결과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지. 죄인이라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완전 복음만 전한 거죠. 자기를 낮추고 눈물과 간절함으로 이 핍박과 시험이 오는데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회개하고 비우면 뭘로 채워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위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28절에 보면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쭉 넘어가서 마지막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 오늘날로 치면 장로, 목사, 장로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장로는 뭐 하라고요? 교회를 돌보고 양떼를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장로 떡, 안수 떡 받고 나니 뭐 감투 다른 줄 알고 있어요. 세월이 더 지나면 더 뻣뻣해져 막.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기 양떼들을 보살피라고. 양떼들 보살필 생각 안 하고 맨날 폼만 잡고 막 익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뭡니까? 제가 취임하면서 임직하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있었던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모르겠는데 다 된 줄로 착각마락하면서 제가 제목을 좀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감독자에게 맡겼다고 성령님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자, 이런데 교회 위기가 왔다. 그랬어요. 어떤 위기가 왔느냐?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 이리가 양떼들을 아낍니까? 막 다 잡아먹지. 안 그렇습니까? 이 맹수잖아요, 이거는. 양은 이거 얼마나 보들보들한 양이에요, 이거. 천지 뭐 아는 게 있나? 눈도 어둡지. 약해 빠졌지. 그래, 뭐 확 덤비면 뭐 그냥 잡아먹히는 거야. 이런 위기가 오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랬어요. 예?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래가 어그러진 말로.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닌 뭡니까? 유사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사람의 제자로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들어봐라 기사하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하고. 그래가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대인배입니다. 놔둬라, 잘못하면 집 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놔두셨어. 맨날 저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조탁하고 저끼리 포럼하고 저끼리 밥 먹고 교인들하고는 어울리질 않아요. 딱 저끼리 딱 심사가 다 나갔어요. 어디 갔냐? 저 군위에 있는 교회로 다 가버렸어. 극하더라니까요. 어디 가서도 거기 가서도 또 섬기고 헌신하고 제자 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 그러는 거는 진짜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말씀을 따르게 해줘야 되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사나운 이가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 근데 이걸로는 교회가 안 무너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꼭 교회를 막 들쑤셔 놓는다 그래야 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게 복음인 것처럼 딱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큰 교회를 막 이래 놓고는 그 교회를 막 성도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이렇게 해놔놓고 은퇴하실 때 되면 꼭 보면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나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래가 막 나눠지고.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면으로 해가 교회가 또 이렇게 나눠지면서 또 성장하도록 하나님 하신지 모르겠는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맨날 왜 저러냐 저거 맨날. 하나도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또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못돼 맨날 싸우지. 저끼리 분리가 나가고 또 싸우고 이러니까. 맨날 분쟁하는 모습이 전도문을 오히려 막는 그런 일들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뜰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되는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계속 성막, 성전, 이게 교회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요, 애굽에 40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부터 지어라 이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당장 우리 먹을 거 없고 뭐 할 게 없는데. 그런데 교회부터 지어라 합니다. 뭐 집 팔아가 해야 됩니까? 숨겨놓은 땅 팔아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내놓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사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은금을 내어주게 했어요. 그래 은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니까. 마치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을 때 그 품삯을 받는 것처럼 은금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감동을 주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들이 그 은금을 막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금송아지만 만들잖아 또.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모세는 두 돌비 10계명 받은 거 막 집어 던지게 만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음 가지고 하면 모자라지 않아요. 내가 건강도 없고 뭐 안 되고 나이도 많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 잡으면 내 가장 연약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없는 것에서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목적이 맞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우리가 이 영적 자부심도 생기고 당당해지고 힘도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애를 써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시느냐는 거죠. 이렇게 교회 위기가 오고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의학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애들이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어린이 아이들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보면 남자애 둘이 있고 농공에 둘이 있고 이래요. 근데 이 아이들 중심으로 초청을 하려 하니 전사님 마음 이해됩니다. 야들이 과연 얼마나 친구를 초청하겠노.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당연히 차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 불러 모으면 친구라도 며칠 불러오면 또 실어서 여기까지 또 태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해야 되는데 가까운 곳엔 아이들이 없을까? 가까운 이 창녕 안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은 없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같이. 모든 교인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데 주일학교가 점점 없고 아이들이 없어지는 시대. 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나니까. 우리 유치원 원장님 와 계시지만 다민족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 장학이라고 웃긴다. 우리 이런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국산 토종들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나니까 없다 안 갑니까? 작년에 창녕에 애 출생이 한 명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애가 없는 게 당연하죠. 다민족 아이들이 그냥 와가지고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없는데 어디서 뭐 데려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나으시든지. 우리 할머니들이 간다네. 우리가 좀 애 낳자고 막, 이 간다 하더라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핍박이 오고 위기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딴 거 없습니다. 복음 집중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31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증거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은혜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요, 재창조의 능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마른 뼈다귀를 큰 군대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병든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게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한 헌신. 33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뭔 말이냐? 바울은 사역하면서 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국 같은데 못돼 빠진 장로님들은 아니 목사님들 바울같이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사역하면서 사례 왜 받냐 하면서 익한당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그냥 생을 들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완전히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로서 사명 감당할 만큼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위기 때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제발 저는 산업인 여러분들, 하나님, 문 닫는 교회, 팔려가는 교회,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로 이게 교회 문제고 위기라면, 하나님, 나를 이런 시대에 중직자로 세우셨다면, 문 닫는 교회, 팔려가는 교회, 하나쯤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 왜 못합니까? 병 고치달라, 뭐 달라, 우리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다 하면서, 문 닫는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팔려가는 교회, 그 교회 하나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왜 못합니까?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바울의 사역의 비밀이 뭡니까? 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됐어요. 성령에 매여. 바울의 사역할 수 있었던 이 비밀은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세 가지에 매였어요. 그리스도께 매였다 그랬어요. 또 말씀에 매였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완전 복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지만은 기독교가 형성되고 만든 사람은 바울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요,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뭐가 그걸 가능했냐 말이죠. 성령의 매여, 성령 충만.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랬다고요. 완전 뭐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기도 했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지역 가는 곳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드로아의 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으나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드로아의 밤에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보다 하나님의 성령에 매인 것이 더 내게 중요하고 필요하구나. 이래 되면 돈 문제 해결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성령 충만 이게 내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병도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가 대충 발만 담그고 이렇게 하면 피곤합니다. 주의를 한다고 이래 하면서도 피곤해요. 완전히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인해버리면 오히려 그 속에 기쁨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가 넘쳐나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바울은요. 완전히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주의 사명을 완전히 올인하며 섬기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가는 곳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더니 야손을 만났습니다. 야손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어요. 고린도 교회. 가는 곳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구성원,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교회에 속해서 내가 중직자 직분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목적이 맞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로서 주신 이 귀한 축복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광고가 못 나가서요. 맥주 감사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준비하셔서 기도 속에서 준비하시면서 주일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든 충만의 충만을 담아 놓으신 것처럼 이러한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며 또 현장을 사랑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하는 귀중한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